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죄악에 물들어 살던 저희들, 죄 속에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요동하고 주의 말씀대로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우리에게 있사오나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 이와 같이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이 이 예배당에서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메신저들도 이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또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느냐? 아니,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거듭난 성도 아니냐. 그런데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계명, 그 모든 양심에 들려오는 선한 일들을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거듭났다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두려움에 했던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좀 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과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은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라고 성경 해석에 올려주셨는데, 우리 잠시 몇 가지를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자,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잠언 30장 6절. 잠언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만 증거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플러스 해가지고 네 생각, 네 마음에 것을 더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바로 성경에 절대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마무리하며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성경 계시록의 맨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너는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칙.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아까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중요한 핵심 부분을 빼므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왜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너희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사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디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개별적인 것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적인 것을, 자기 개인의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것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경고도 하고 있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레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왜곡하다, 비틀다, 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꼬아서 해석한.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여기 하고 있어요. 이 원어 사전에 보면은요, 스테레블로라고 하는 단어에 왜곡하다, 뒤틀다, 꼬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옆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왜곡해서 곡해하다. 비유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공통교리 하나,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의 JMS, 많은 한국교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뭡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비유풀이.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는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를 풉니다. 그런데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스테레 불러.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풀지 말라.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에 분명히 해석상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이렇게 해석상 어려운 것을 만날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나 멋있는 고백서를 만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의 1장 9, 10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 그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한다.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웨스민스터 신학 고백 제1장 9항 10항의 조항.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주신 거죠. 글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 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글은 철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어요라는 이 철자가 모여서 ABCD가 모여서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문장. 그렇죠? 그 문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의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그 의미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한 문장.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또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것은 한 문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한 문장으로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모여서 문맥을 이룹니다. 문맥. 앞에 있는 문맥, 뒤에 있는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성경의 원리,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문장을 보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나를 보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6번째 중요한 성경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7장 21절로 돌아갑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읽어봤냐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앞에 있는 문맥을 읽어봤냐는 거예요. 그걸 해석했냐는 겁니다. 이 21절 한 구절만 띄워놓고 21절 한 절만 딱 읽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버림받을 거야, 천국 못 가, 이래버리면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읽어야죠. 여러분,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15절부터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앞에 지금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열매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을 알아라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는 거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요 한 절만 읽으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자 22절 읽어봅니다. 22절 계속되는 문장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 마치 하나님께로서 자기가 온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람들이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권능.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사탄도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같은 편이니까 때로는 목적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양.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짓 선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의 교주들 같은 사람이죠.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팝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은 뭘까요? 불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피, 내 살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법대로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 뜻대로 영혼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그들만이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복음으로 다른 것을, 다른 교훈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불법을 행하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오라 나온 공고한 사람이라다 고민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네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는 뜻은 뭐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요한복음 6장 39, 4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며 수많은 사람을 파탄으로 인도하고 있는, 권능을 행하며
사단에게 받은 그 권능으로 행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이단들, 거짓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류가 타락하여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 그들이 사단의 권세 앞에 신음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선자들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 아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7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는 버림받는구나, 천국 못 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그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지 잘못 오해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수요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며 소망이며 위로이며 즐거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자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사단의 깊은 정죄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꼭 붙들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저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